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열왕기상 오늘 8장 12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21절까지.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연설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다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위임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위임장인 것처럼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서 7장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사무엘하 7장 8장이. 그때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성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고 비록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13절의 말씀 보면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6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섣불리 아무렇게나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입으로 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잖아요. 왜?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저를 믿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믿을 만큼 실천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안 지키는 게 너무 많지만,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그 입으로,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면은 16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이게 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거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과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들려진 것이고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거에 근거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18절에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자와 갓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보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10년 이상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혼자 도망다닌 것은 숨을 곳이 많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400명 이스라엘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400명의 다윗과 동행 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데리고 도망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다. 다윗이 그걸 믿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것은 다윗의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열망 중에 열망.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보면은 내가 짓지 못한다. 왜? 너는 그렇게 마음이 있어도, 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대잖아요. 왜 못하는지. 아마 다윗이 그런 분명한 선자로부터 근거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다윗은 성전을 지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군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내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이런 거죠. 내가 내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까지 간다면 아마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를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죠.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기 한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1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내 성전을 건축할 만한 마음을 가져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좋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백성들한테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냐면, 그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 건축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건축은 이루어지고 잘 됐지만 때로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로의 왕 시람을 불러들이면서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조금 힘들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 때문에 반론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뭘 표현했냐면 내가 이것을 왜 지었는지 그 근거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 때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해서 정치적으로도 어떤 종교적으로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감동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는 내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셔서 일을 합니다. 왜? 그래야 뒷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안이동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염곡동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염곡. 세곡동 지나서 염곡동 지나서 내곡동 지나서 염곡동 지나서 말죽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염곡이 조그만 동네 살았는데 거기 집회가 났어요. 부흥 집회가 막 났어요. 근데 그 부흥 집회가 나면서 옛날 그 동네니까 70년대 중반쯤 되니까 뭐 교회가 좀 허름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지금 월세죠. 월세를 사는 집 주인 아주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그 집안에 뭘 했냐면 벌꿀을 했어. 벌꿀. 그리고 농사를 크게 져가지고 진짜 그 거실에 쌀가마니를 10개씩 쌓아놓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거기서 10,000원 월세 내고 살았고. 근데 그분이 집회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어. 건축원금. 근데 건축원금 작정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내가 이걸 하는데 우리 집안은 모르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가 생겼냐면 건축원금을 한 걸 다시 달라는 거예요. 못하겠다. 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슨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할 때는 감정으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정말 내가 한번 정말 중요한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하려면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그런 걸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일을 2번 딱 겪었어요. 제가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헌금 낸 사람 내가지고 다시 와서 한 달 지나고 나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 적도 있어요. 어머니 드리세요. 그때 어머님이 이제 전사님으로 목회하고 있었는데 드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내가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표현을 쓰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시대적인 그 당시의 배경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동원이 되고 너무나 많은 재정적인 지출이 글로 들어가고, 백성들은 막 30만 명씩 막 움직여서 막 노동을 하니까, 원래 농업국가인데, 그죠? 그리고 한 달간 가서 막 일하고 막 돌아오고 이러니까 그 사회가 조금은 불균형하게 갔어요. 조공을 받아서 나라는 풍성한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사회에서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왕 아버지 다윗이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았고 나를 통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었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들이 외칠 때, 행할 때,
이런 것들이 정확한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시대가 점점점 그런 것들에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점점 여러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 못해. 왜?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했는지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막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20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로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하여 솔로몬이, 왜요? 그 동기들의 반란 있잖아요. 형제들의 반란이 있잖아요. 아도니아로 비롯해 시작해가지고 형제들이 거기 다 딸려갔잖아. 아도니아가 왕위 할 때 솔로몬과 바세바하고 사독 제사장만 안 가고 여러분 자손 형제들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 언제 어느새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역은 역사적인 것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근거라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가면 16절에 그렇게 나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 건축하지 않았다가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근거하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20년 예수님 신앙생활 합니까? 뭐 10년 하십니까? 30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역사적 근거가, 내가 믿음 생활한 내 삶의 역사적 근거가 무의미해지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30년, 2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왜 믿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무 믿음의 근거도 없고 생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 돼. 왜요?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을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요 기도가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나쁜 왕 중에 최악의 왕인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합이라는 왕이 딱 한 번 그의 생에 딱 한 번 금식하는 모습이 있어. 근데 그 딱 한 번을 여러분 하나님이 봐. 그 한 번을 봐요. 그 한 번 때문에 그가 당장 죽을 것이 조금 연기돼. 죽음이 연기돼.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그 딱 한 번을 하나님 보시고 그의 삶을 연장시켜 줄까 조금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10년, 20년이 믿음 생활이 아무 헛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는 역사적 근거를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아시오니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